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9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단순한데요.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엇에든지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무슨 기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기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풀리질 않아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 주석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고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덕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y excellence, 그러니까 어떠한 뛰어남이 있을 때라는 문자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림은 any worthy of praise, 그러니까 어떤 찬양할 만한,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이라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번역이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위해서 무엇에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무엇에든지 이후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excellence, 뛰어난 일이 되어지고 또 worthy of praise, 그러니까 칭송받을 만한 이 가치가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또 실제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분별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이냐, 이것이 경건한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정결한 것이냐,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냐, 칭찬받을 만한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의 결과가 뛰어난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칭송받을 만한 일이 되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이런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내게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쳤다는 얘기죠. 빌립보 성도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런 교훈들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듣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하고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한 이 일들을 생각을 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을 이제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평안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를 하게 할 때도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한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무엇에든지 참되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그 육신은요, 우리의 본성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을 하죠? 요 일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자신의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다. 자신이 이제 이 일을 이제 정직하게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겠다 하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하죠? 거짓말을 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급하면 여기는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쫓아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급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잘못 봤다고 했어요. 3번씩이나 그것도.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진실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사람을 사형시킬 이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의 그 재판에 회부를 시키면서 예수님의 그 제목을 바꾸었죠. 그 제목을 어떻게 바꾸었나를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빌라도 총독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신문하는데 그 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 빌라도의 재판에 회부를 할 때 그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당신들이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거는 반역죄지요. 예. 그래서 이 반역죄는 예나 지금이나 또 나라를 불문하고 이것은 중죄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자기에게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에든지 참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면 죽음을 면하실 수 있어요.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그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맞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예.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빌라도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지금 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이 석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죄 방면하는 거, 정죄받고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죄 방면하는 거, 그것이 나의 간절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는 이 부끄러운 일로부터 너희들의 간구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요,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은 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잘못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정말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급하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은행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는데, 그 사람이 별걸 다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아유, 성직자세요. 막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시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식 신학교 졸업하시고 안수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그래 버렸어요. 네. 거짓말했어요. 무엇이든지예요. 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참말인가? 예. 이것이 육에서 나온 것이냐,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말하고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들이 어떤 종교의 그 신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도 조그맣게 하고요. 그리고 행동거지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하죠? 여기에 뭔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다 경건하죠. 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다 경건합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도 경건하지 않을 때도 있죠. 특히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불경건한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가정에 있을 때, 또 불신자들과 있을 때도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경건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그래서 경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항상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그 감독자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성도들이 없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항상 복종하고 그분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그 말과 행동이 뛰어난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옳은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무엇에 비추어 보죠? 양심에 비추어 봅니다. 양심에 비추어 보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자기 그 종교의 계율에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추어 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추어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 사랑의 법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동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 동탄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탄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탄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현웅아, 내 인생의 말년은 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려면 아버지가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바란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바란. 왜냐하면 아버지 계신 그 조암에서 가까운 그래도 큰 지역이 바란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란에 저희들을 위해서 네팔 선교하는 동안에 기도해주고 많이 도움을 주었던 이 조암 수정교회가 있어요. 조암 수정교회 성도들이 반이 거기 살아요. 그럼 제가 거기 그 교회를 개척하면 이 조암 수정교회는 어쩌면 억지로 성도들을 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 그러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운전을 해올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탄이었습니다.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 동탄을 마음에 이제 두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또 전국에 공문을 띄워서 기도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란에 개척하는 거,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개척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공문을 띄워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팔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 돌아오면 후원교회 역할을 해줬던 분당 북부교회에서 같이 6개월을 지내고 그 다음 해에 동탄으로 이제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됐어요. 그런데 분당 북부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광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선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광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 6개월 만에 분당 북부교회가 교회를 2개를 개척하게 생겼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당 북부교회를 제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 네팔 선교를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후원해 준 그런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어렵게 하면 되겠는가? 왜 그 동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광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인도자이신 황성진 형제님은 괜찮다고 했어요. 광주에 개척하고 나서 또 동탄 지역에 개척을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았겠죠. 네. 이것은 사랑의 법 아래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이다, 또 사랑의 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법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가 그것을 멈추고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동탄으로 안 가고 내동으로 와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어떤 분은 제가 동탄으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분에게 야단을 안 맞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한가?
어떤 성도들은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결한데 돈 문제에 대해서 깔끔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성 문제라든지 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한데 성경의 분별에 대해서 깨끗이 못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모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요, 주님께 쓰임 받는 이런 일꾼들은 보면 이런 이제 이성 문제라든지 또 돈 문제라든지 성경의 분별의 문제라든지 아주 정결한 이런 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쓰임을 받다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주님이 쓰시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자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생긴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정결함을 입은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폐혈수를 다 쓰고 말이죠. 네.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 이 깨끗이 못한 이런 일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할 만한가,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가. 근데 여기요, 이 사랑할 만한가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경우에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이 사랑을 받게 되죠. 예.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해 할 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두기고도 사랑받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가 하는 일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해주고 또 각 지역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조력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신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자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랑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만 되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필레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필레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를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 2명이 있어요. 2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랑스러운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보고 싶고 연락이 오면 너무나 반갑고 한 이런 형제 2이 있어요. 정말 사랑받을 짓만 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 네팔 선교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칭찬받을 할 만한가?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키는 일을 잘 할 때 돌아오는 대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 큰 일이 칭찬을 부르기도 하지만 참된 칭찬은 주님의 뜻대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꿈꾸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맡은 이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말도 포함이 되죠.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이 한 일이 최고의 일이 되어질 것이고 칭송받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게 배웠다, 그리고 받았다, 듣고 본받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광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8. 기름부음을 받아서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예. 가르칠 필요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아니 에베소서래.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이제 또 교회도 대적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서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 예.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나타내었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나가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룬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너희들도 배워서 거기에 이르러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이 그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자신에게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잖아요. 네. 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리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일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름 부어서 세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누구누구를 기름 부었죠? 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리자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해하려고 했는데 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하나님의 위임자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예.
하나님의 위임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셔야 되는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거기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뭐예요? 복음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기름 부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1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은사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은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은사자들이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 교사의 은사는 뭐 하는 은사죠? 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침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큰일 나죠. 영적으로 이제 바로 자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사의 은사를 왜 주셨어요? 가르치라고. 또 교회 안에 왜 이 교사들을 주셨습니까? 배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 27절인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안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배우고 그리고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